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면은 환난도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먼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도들과 뜨거운 그런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사역의 그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너무도 염려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구약 율법에 이렇게 젖어 있죠.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갔는데 과도기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예수만 믿는데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아예 찌들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유대인들로서는 완전히 대적이죠. 그런 관계가 되어서 바울에게 권면하죠. 결례를 행해서 나는 이 유대 율법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수용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사랑하고 양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내 것 할 것도 없이 다 그냥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가족의 모습을 초대교회에 이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어떻게 모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가지고 연보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이 뜨거운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밀레드에서 장로들 뜨겁게 눈물로 그렇게 포옹하면서 이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두로에 가서도 또 성도들과 뜨거운 그런 이 교제, 또 가이사랴에서도 미들레헴에서도 이런 이 성도 간의 그 교제, 오늘 또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것을 늘 이제 깨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비록 인격적으로 좀 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분도 안에도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서로 그걸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깨부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깨부시고 끊고 힘들지만 사랑의 손을 내밀려고 하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 비록 이 지구가 하도 넓어서
교회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몸.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얼마나 사랑을 하나 되기를 원하신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을 또 얼마나 강조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거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안 꼽는 찐빵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안 꼽는. 같이 잘하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죽으라고 고생해도 유익이 없대. 죽으라고 고생했으면 이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예배하면 뭐예요? 이것도 헛고생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강조해야 할까요?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좀 행복해집니다.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봐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잖아요. 행복한 예배, 풍요로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을 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사랑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요셉이 그 중에 몇 번째였어요? 11번째 아들이었죠. 요셉이 신앙심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보면 신앙심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하고 형들이 불의한 것을 못 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형들이 그 불의함을 얘기를 해. 형들이 입이 이렇게 쭉 나와. 그렇게 신앙심도 좋고 정직하고 바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이뻐해.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운 채색 옷도 입혀. 형들이 배가 아파 반장해 불러. 그 형들이 뭐요? 그 동생을 그때까지는 베냐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막내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해야 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팔아넘기려고. 사랑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형들을 가만 안 놔둬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형들한테 다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해서 내 이놈들 감옥에 다 가둬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또 보복할까봐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눈물로, 형들아, 내가 왜 형들 용서한 것을 왜 모르냐고 하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형 가족들 내가 다 돌볼 테니까. 이런 요셉이, 사랑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이 바로, 사랑했던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형들과 같았던 요셉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참 너무도 멋진 시고 좋은 시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도 이런 정말 형제 연합,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뤄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래서 사랑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요. 사랑의 사이즈를 키워나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사랑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주변에.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의 사이즈가 있어야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마 다 사랑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분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 사랑의 사이즈를 더 키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큰 사람 만들기 원하시구나. 나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구나. 이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 사랑을 키워가시고 그분도 넉넉히 품고 사랑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결례를 하는 내용이죠. 이 결례, 여러분 이건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권면하자 바울이 행합니다. 왜 행했을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만 진리 안에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진리에서 어긋난다면 모르지만 진리를 지키면서도 진리를 사수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전에 보면 고린도의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을 쓰죠. 그런 편지를 쓰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러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뭐요? 율법 아래에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율법의 그 짐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여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깊은 정신, 사랑의 정신, 정의의 정신, 진실함의 이 정신은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정신 속에 율법의 정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저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거예요. 진리는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여러분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는 네 사람을 준비됐다고, 소원한 네 사람이 준비됐으니까 같이 결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결례를 행해요. 그 비용을 바울이 대라고 그래요. 그 비용이 절대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결례를 행해서 결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번제물로 어린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어린 암양 하나 1년 된, 그리고 화목제물로 또 1년 된 수양 하나, 그리고 무교병 떡을 또 해가지고 드려야 돼요. 4명이나 비용, 자기 것까지 비용이 돼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저는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안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진짜, 그것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머리 그래도 조금 좋아요. 뭐 계산 잘 따져요. 그러지만 그냥 바보처럼 때로는 어리숙하게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종종 해요. 왜냐하면 그거 뭐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좀 손해봐서 평화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덕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나 머리 그냥 명석하고 뛰어난 머리로 그냥 눈곱만큼도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직복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관계 속에서요 이해타산하게 돼 있어요. 다 관계하다 보면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 영혼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양보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도 보십시오. 그게 진짜 복음 안에 큰 능력입니다. 손해 보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우리 여기 올 때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요. 여기 1년 만에 여러분 3억. 근데 이 교회의 어려움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깎았어요. 깎고 싶죠. 깎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그러나 어려운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래도 빚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샀어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 육신적으로는 좀 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진짜 감사해. 왜냐하면 사람이 풍요로우면 태만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뭔가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도 붙잡게 되고, 주님 바질가랑이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경건하게 돼요. 오히려 유익이.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안 주시고 딱 주실 만큼만 정확하게 주셨고, 다 주셨고, 여러분 이 사택도 주시고, 여러분 주실 만큼 다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없는데 또 거기서 인간적인 계산하면 안 돼. 그건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없어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환경만 가지고 환경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없어도 하나님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고 뭐하라? 양보하라. 저나 여러분에게는 사랑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껄끄럽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천국 갈 때까지는 아마 상당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커져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사랑을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을 붙일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 사람도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으니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최고의 하나님 기뻐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되 진리를 어기지 않는다면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는, 바보처럼 때로는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심어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심어야 거둔다고 했는데 양보하지 않고 손해 안 보면 심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양보한 거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한 거 심는 거잖아요. 그게 내 상급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요, 그걸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해내잖아요. 그게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축복 더 많이 쌓고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